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공독하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행하는 변화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평안을 바라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죄로 오염되면 사람들이 평안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특별히 죄로 오염될수록 사단의 역사가 심해지는데 사단은 파괴하고 진멸시키고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쌓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또 이런 세상의 다른 것들로 평안을 누리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세를 갖고 있어도 심리적으로 사람은 근본적으로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나마 나는 그래도 평안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도 없고 욕심도 없고 몸은 아픈데도 없고 아파도 그저 약 타다 먹으면 잘만하고 특별히 부족한 것도 없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평안도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2000년 9월 11일 테러단체의 테러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에 하나인 미국의 쌍둥이 무역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에 5,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2004년 12월 26일 동남아에서 진도 9.4의 지진과 강력한 쓰나미가 발생해서 하루아침에 2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4억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58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도 이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의 공통점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무도 그 심각성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걸 모르고 그냥 즐겁게 기쁘게 평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 사건이 터졌어요. 이건 큰 사건이지만 이거보다 작은 사건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을 잃을 수 있어요. 갑자기 몸이 심각하게 아프다든가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든가 또는 재물이 사라진다든가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닥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두려워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놓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라고 창조하셨어요. 밝은 햇살도 있고 맑은 공기도 있고 예쁜 꽃도 있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누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만드신 거지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이게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이게 다 그냥 의미가 없어요. 또 다른 사람도 어울릴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 다 붙여놔요. 모든 게 다 힘들어요. 더 나아가서 건강을 잃기도 하고 끝내는 생명까지도 잃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수많은 청년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 이유는 언제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생각과 팬데믹 이전에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지도 않았는데 몸에 질병이 걸리지도 않았는데 자살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도전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접경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나가 40년 동안을 방황해야 했어요. 그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곳 백성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가 같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우리는 메뚜기 같대.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죄로 그들은 결국 들어가지 못했어요. 한편으로 사도행전 3장 10절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하고 선포만 한 게 아니에요.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7절에, 사도행전 3장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선포만 안 하고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까? 말로만 하면 안진뱅이 마음속에 사단이 얼른 그런 마음을 줄 거예요. 야, 너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지금 뻘떡 일어서면 네 관절이 상하겠냐? 네 다리가 안 아프겠냐? 굉장히 아플 거야. 그러면 안진뱅이 마음속에는 일어나고 싶어. 그러나 통증에 대한 아픔 때문에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예 손을 잡고 강제로 일으킨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라고.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걸을 수 있는데, 뛸 수 있는데, 날 수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해서 평생 안진뱅이로 평생 날지도 못하고 평생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요인이 되고 순종을 통해 받아야 할 축복을 놓치게 하는 악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뺏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없는 순간 평안을 원하고 또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이 오래 지속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곳에 모여 문을 잠그고 있었다고 그래요. 문을 잠그고 이곳에서 평안하자. 이곳에서 안전하자. 그러나 주님 없는 평안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문제가 닥쳐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여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와요. 내가 지금 머무는 보금자리 곧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는 것들 곧 없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참된 평안이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평안은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고 하셨어요. 또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주실 수 있는 평강, 주님만 줄 수 있는 평강.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평강해지는 거고 믿지 못해서 못 받아들이면 나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강할지어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악된 세상으로 보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아멘.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로 가는 것. 아멘. 그거밖에는 없어요. 주여.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내가 돈을 쌓고 내가 내 성을 쌓고 그런다고 해서 평안하지 않아요. 절대로.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자꾸 속삭여요. 너의 방법으로 평안을 누려라. 돈을 조금만 더 벌면 보험 몇 개 거들면 너는 평안할 거야. 너는 평안할 수 있어.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만 유지해. 이 상태만 가만히 있으면 돼. 거짓말이에요. 곧 사라져요. 이 평안 금방 사라져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올지도 몰라요. 많은 교회들이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전도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안주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 코로나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엉망진창이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터지고 있잖아요. 우리 후손들도 그렇고.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코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적극적으로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길.
그것이 평안한 길입니다. 아멘. 인간적으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게 두려워 보일 수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주님은 걷자 하시고, 나는 걷고 싶은데 주님은 뛰자 하시고,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땅에 딱 붙어 있고 싶은데 주님 날자 하시고, 아유 어떻게 날아요?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래도 날자. 자꾸 움직이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세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하라 하시고,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게 정말 어렵고 무서운 길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평안한 길인 이유는 주님이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길이라는 최소한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해서 악한 영을 물리쳐야 돼요. 아멘.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돼요. 악한 영, 내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주는 것, 너는 못해 하는 부정적인 마음을 주는 것, 날마다 거짓에 속게 만드는 것,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진짜인 줄 알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이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 16장 14절에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대신 악한 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은 심히 번뇌했다고 해요. 번뇌했다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심한 우울증 증상을 겪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염려스럽고 걱정이 됐는지 이게 우울증까지 걸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곁에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마음이 상쾌해지고 그 고통이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문제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 두렵고 떨리고 염려스럽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평안해졌어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악한 영이 쫓겨나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악한 영이 임하면 온갖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더 나쁜 게요. 이 악한 영은요. 꼭 내 생각처럼 말이에요. 이게 내 생각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못할 거 시키지 않으세요.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짓의 영이지 절대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번뇌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또한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안다 할지라도 육신의 죽음은 물론이고 전 인류의 죄를 뒤집었으므로 창세전부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성부 하나님과의 분열까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겁니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단의 공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이 극복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 작은 틈을 타서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절대로 외부의 문제가 날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충만하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에 염려가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찬양을 크게 하는 게요. 찬양을 마음껏 크게 하면요. 거기에 집중돼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 노래를 크게 부르는 사람들은 노래의 음정에 신경 쓰고 노래에 심취하게 되잖아요. 이 찬양은 더 좋은 게 나만 심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세요. 아멘. 그래서 찬양을 크게 하면요. 이 근심스럽던 거 다 사라져요. 아멘. 성령이 듣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찬양을 통해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을 이기면 늙지도 않아요. 주여. 이 주름살도 안 생기고 피부도 팽팽해져요. 아멘. 그리고 우리 혈관도 건강해지고 아멘. 노화가 덜 이어집니다. 주여.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 본문 21절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보내노라고 하셨어요. 죄악된 세상에 믿음 없는 제자를 보내는 게 예수님도 가슴 아픈 일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니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일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제자들은 나가서 핍박과 환난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의 더 강력한 보호하심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도요 평안하면 잘 기도 안 해요.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 못하던 사람도 막 부르짖어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이 만든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바벨론 왕이 화를 내면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고 그 속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그대로 걸어 나올 수 있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멘. 또한 다니엘도 바사 왕국의 신하들의 모함에 빠져서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그 속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 사자들이 그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지만 죽음이 예수님을 삼키지 못했어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런 사건은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실미도 사건 때 실제 교관이셨던 양동수 장로님이 훈련병이 반란을 일으킨 그날 형상을 당하셨어요. 피를 흘리며 바닷가로 도망쳤어요. 핏자국을 보고 따라온 훈련병에 의해서 살해될 순간에 어린 시절에 배웠던 주기도문이 떠올랐어요. 그것을 속으로 외우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했을 때 바로 지청 앞에 서서 쫓아오던 훈련병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쳐다보면 보이는데 그 거리에서 자기를 보지 못하고 욕을 하면서 돌아서더래요. 이놈 새끼 어디 갔냐고 그러면 욕을 하면서 돌아서더래요. 아멘. 하나님이 눈을 가리신 거예요. 아멘. 이후에 양동장은 평생 이것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셨어요. 아멘. 이런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탈북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 공안들이 쫓아와갖고 문을 뻘컥 열었는데 자기가 이 방에 앉아있는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공안이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찾으면서도 이 방은 안 들여다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침대에 그냥 걸터 앉아있는데 어디 갈 데도 없고 꼼짝없이 잡혔다 싶어서 그냥 앉아있는데 문이 열렸는데 지나다니면서 옆을 보면 딱 보이는데 안 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더니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이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힘써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일을 당해요? 예수 믿으면서 왜 코로나 걸려요? 예수 믿으면서 왜 우리에게 시험이 와요?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이 완수될 때까지 아무것도 건들지 못하게 하세요. 아멘. 순종할 때는 어떤 일이 생겨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이것 때문에 뭐 내가 낙심하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죽이든지 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담대해져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 없어요. 순종을 안 하니까 꼭 일이 터지는 거예요. 일이 터진 다음에 아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 그래도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긴 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론 100% 순종은 힘들다고 해도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순종하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지켜보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2021년에 행축을 하고 또 진군식을 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
해보지도 않은 일을 했는데 아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니까 내가 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보여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해요. 아멘.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죄를 사여 주라는 것은 용서하라는 뜻이지만 그냥 말로만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 사람의 잘못을 나한테 한 잘못을 내가 아유 참고 살아야지. 내가 잊어버려야지. 이건요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또 튀어나올 수 있어요. 진정으로 용서하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아유 그 뭐 다 이유가 있지.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부모한테 좀 서운하게 했다고 해서 부모가 저놈의 새끼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이해해요. 사랑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바빠서 못 왔나 보다. 우리도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처럼 누군가를 심지어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까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아니 왜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나한테 복 주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뭐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질 때 주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도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그러시잖아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질 때 아니 내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큰 사람도 믿음이 대단해서 뭐 기적을 일으키고 막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고 막 이런 사람도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오늘 보신 동영상에서 부모의 웃음을 본 아이가 그 시각절벽을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엄마가 웃지 않아서 아이들은 이게 축적된 게 적어요. 엄마가 날 사랑하지 이런 축적이 마음속에 아니, 엄마가 안 웃어도 엄마 날 사랑해 이게 아니고 그때 보여줘야 돼요. 엄마가 더군다나 문제 앞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문제 앞에서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보여줘야 용기를 내서 이길 수 있어요. 웃으니까 통과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믿음이 어른이니까 이제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애가 아니니까 축적을 시켜놔야 돼, 내 안에. 그때 보여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축적돼 있어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어려운 순간 앞에서도 이게 깨달아져서 이게 믿어져서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매번 보여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매번 기적을 베푸셔야 돼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두려움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의 힘을 몰라요. 이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은 흥청망청 써요. 그러나 정말 어렵게 돈을 번 사람은 한 푼을 쓸 때도 쉽게 쓰지 못합니다. 누군가 마음을 다해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함부로 해요.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해본 사람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에서 조심해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보지 않았으면
주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사랑을 못 믿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누구를 사랑해봤으면 주님이 나보다 훨씬 더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를 시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예수 믿는 거는 둘째 문제고, 물론 예수 믿어야 되겠지만 그건 둘째 문제고, 그 영혼이 예수 안 믿어서 안타까워갖고 그냥 그 예수님을 안 전해보면 예수 한번 믿어봐. 이 말 한 번 안 꺼내본 것하고 한 번 꺼내본 것하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달라져요. 내가 한 번 꺼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한 10번쯤 한 다음에는 정말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면 예수 믿어봐. 넌 왜 나한테 그래, 좀 그만 좀 해. 이런 소리 듣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야,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을 향한 이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아멘. 나아가서 그 죄인을 어떻게 용서해, 용서를. 근데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셨다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이게 용서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이 고마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전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뭐 복을 주시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뭔가 좀 챙기는 게 있어서 이런 생각하면 그까짓 거 복 안 받고 말아. 지금 이 상황도 그냥 괜찮아. 편안해. 그리고 포기해요.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평안함이 죽음 앞에서도 그대로 유지돼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평안함이 모든 것을 잃는 그 순간에도 그대로 유지돼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만 평안하면 돼요. 아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불안하고 내가 염려투성이고 내가 걱정이면 그게 곧 지옥이지. 그리고 지옥 가면 진짜로 그 아주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올해 예천감리교회에 명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일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셔서 그 결실을 보게 하시고 우리 내면의 믿음을 견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방임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하든지 말든지 나는 안 해. 나는 한 걸음 빠져 있겠어. 나는 구경만 하겠으니까 한번 잘해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함께 가셔야 돼요. 아멘. 함께 가야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아멘. 함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다 복을 받아 누리는데 나만 못 누리면 어떡합니까? 천국 가갖고 넌 어디 출신이냐? 예천감리교인데요. 예천감리교 성도 다 저 보좌에 앉아있는데 넌 왜 여기 있냐? 얼마나 부끄러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온전한 마음으로 충성하심으로 주님이 우리 예천감리교에 예비하신 모든 복을 함께 나누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